샬롬! 작년 5월 새벽 하나님께로부터 라인업이라는 음성과 함께 LINEUP 철자까지 각인시키시는 강력함에 이끌려 금년 1월 1일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지막 때를 선포하며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 마라나타 김 목사입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 타임라인과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심오하고 구체적인지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림책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빗나가지 않으려면 계시를 기록한 목적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신부된 교회에게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로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교회의 복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아시아의 7교회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시 7년 환란 전에 공중 들림 받을 신부들입니다. 교회는 7년 환란이라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부된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통해서라도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차 휴거의 기회를 놓친 교회와 성도는 7년 환란의 중간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함께 공중 들림 받을 기회를 갖습니다. 7년 환란은 교회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1차 휴거된 이방 교회의 휴거를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회복 기간이며 불신자가 회개하여 우주적 재앙까지 능히 다스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7년 환란의 초점을 교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7년 환란의 궁극적인 대상자는 불신자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신부로 준비된 교회는 7년 환란의 궁극적인 대상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원함을 받아 하늘에 올려진 3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7장, 14장, 15장에서 요한은 하늘에 올려진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환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3그룹 7장, 14장, 15장을 암기하기 쉽게 행운의 식사를 10다로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 7장, 식사 14장, 10다 15장. 첫째 그룹이 7장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 7년 환란 전 1차 휴거된 세계 열방 교회들입니다. 8장 7째 인이 떼어져 반 시간쯤 고요한 때에 교회의 1차 휴거가 일어나는데요. 1차 휴거된 사람들이 바로 7장에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임을 환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란을 겪고 나온 성도들은 둘째 그룹 14장과 셋째 그룹 15장이므로 요한계시록 7장의 각 나라에서 온 무리는
7년 환란에서 비켜나온 무리로 휴거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룹은 14장의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으로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워질 때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휴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14장의 환상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셋째 그룹은 15장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남겨져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의 모습은 산채로 휴거되는 두 번의 기회가 있고 마지막은 순교 부활입니다. 산채로 공중 들림 받는 것은 7년 환란 직전 7인 때와 7년 환란 중간의 마지막 나팔 때이며 그 이유는 순교 부활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세 그룹을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5, 18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좋을 듯 싶습니다. 1장에서 5장 주님의 공중 강림 시 교회가 휴거되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계시의 근본 목적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회개하여 공중 들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6장에서 18장 계시의 성취대로 휴거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지만 휴거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끝까지 회개치 않은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는 멸망하게 됩니다. 19장에서 22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 즉 첫 번째 휴거, 두 번째 휴거, 그리고 순교하여 부활한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 구원의 세 가지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로마 박해 가운데 있는 아시아의 7교회에게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말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공중 강림 시 신부된 교회는 공중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교회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려면 이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요구되는데요. 신랑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순결과 인내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7교회의 사자인 영적 지도자들은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여 잘못된 것을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만큼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는 7교회를 미리 진단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특혜를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교회는 7년 환란 전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흰옷을 입어 공중 들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4가지 모습으로 남게 되는데요. 7년 환란 전 주님께서 예비한 열린 문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하늘로 올려지는 교회 공동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을 것이며 성도 몇이는 7년 환란 가운데 남겨져 정해진 기간 전 3년 반인 1260일을 인내하고 환란 중간 시점에 휴거되는 서머나 교회가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성도는 환란에 남겨지나 성도 중 몇 명은 흰옷을 입고 준비되었기에 휴거되는 사대교회가 있을 것이며 회개치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행음하여 7년 환란에 던져질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의 여지에 따라 성령의 귀
기울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휴거와 7년 대여 환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4장에서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려진 같이 회개와 흰옷으로 준비된 교회는 이렇게 공중으로 올려집니다. 그리하여 천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5장에서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 나오고 6장에서 인이 떼어집니다. 6째 인이 떼어지자 주님의 공중 강림의 전조현상, 1월 성신의 징조와 하늘과 산들과 섬들의 대격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하며 이 진노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고 울부짖습니다. 7장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능히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과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정의 수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인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 8장의 반시간쯤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공중 강림 징조들을 알고 때를 분별하여 기도와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난 삶으로써 신부단장하여 7년 환란 전 공중 들림 받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교회의 1차 휴거로 비로소 교회의 시대는 끝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7장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 7, 8장을 하나님의 시간표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1차 휴거되면 7년 환란으로 이어지면서 7장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펼쳐집니다. 8장 7제인 반시간쯤 고요함에서 성도의 기도는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지고 성도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 9장에서 나팔 심판이 진행됩니다. 7인 심판 때보다 그 강도가 심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야말로 처참한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10장 그동안 지체되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이루어진다고 하늘에서 선포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비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주의 강림과 성도의 휴거입니다. 성도의 부활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11장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기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를 상징하므로 두 증인을 추측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한 명, 이방인 교회에서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증인은 7년 환란의 전반기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고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려집니다. 두 증인의 부활이 있고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불리어지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주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2000년 넘게 지체되어 왔던 하나님의 비밀인 휴거가 성취됨을 19절 언약궤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면서 상 받을 자와 멸망할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때 일어나는 2차 휴거의 주인공들은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정의 수 14만 4천과 7년 환란 전반기에 각성한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 2차 휴거의 메인이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계수되지 않았기에 실제 엄청난 수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11장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휴거된 14장 이스라엘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 7년 대환란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아주 중요한 환상입니다. 1장에서 11장을 환상으로 요약하면서 13장 이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7년 환란 전부터 7년 환란의 전반기인 전 3년 반 1260일까지 일어날 일들을 12장 환상으로 압축하면서 7년 환란 후 후반기인 42달 동안 여자의 남은 자손 그때까지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을 용, 옅뱀, 마귀, 사탄이 짓밟을 것이라는 것도 예시하고 있습니다. 12장의 환상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들과 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서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요. 아들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여자는 마리아가 되는 것일까요?
이 환상이 7년 환란의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환상이 성취되는 시기가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이라는 기간임을 고려해 볼 때 아들은 예수님과 동급인 장차 만국을 다스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여자는 교회를 낳은, 즉 복음을 낳은 이스라엘로 상징됩니다. 이 환상에서 여자 이스라엘은 용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게 되며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습니다. 1260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간이며 7년 환란의 절반, 전 3년 반을 나타냅니다. 환상에서 아들이 올려짐 같이 교회는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기간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나팔이 불리워질 때 공중 들림 받습니다. 양육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되었음을 14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휴거로 인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땅에서 산 자의 공중 들림은 두 번의 기회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기간과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입니다. 이때까지 휴거되지 못한 성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1차 이방교회의 휴거와 그 이후 이스라엘 14만 4천을 비롯하여 뒤늦게 준비된 이방교회의 2차 휴거로서 산채로 하늘에 올려질 주님의 신부들은 모두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지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창세 이래 없었던 큰 환란을 겪어야 하기에 화입니다. 2차 휴거가 있은 후 7년 환란 후 후반기에는 13장 두 짐승이 본격적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 후 3년 반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을 42달 동안 마구 질밟습니다. 첫째 짐승은 짐승 정부로 세계 단일 정부를 나타내며 둘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요. 이는 세계 종교 통합의 수장, 세계 단일 종교의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교땡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장에서는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어떤 사람의 수 666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4장 휴거된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15장은 7년 대환란 특히 후 3년 반의 짐승과 우상과 666 시스템을 거부하고 순교하여 이긴 자들이 부활한 장면입니다. 16장 진노의 7 대접 심판, 17장 큰 음녀 심판, 18장 바벨론 심판,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 주님과 신부된 성도의 지상 재림입니다. 20장 천년 왕국, 그 이후 백보자 심판,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22장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타임라인과 구원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의 첫 번째 휴거는 에녹이 산채로 들림받은 것과 같으며 빌라델비아 교회가 7년 환란 전 주님께서 예비하신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공중들림,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1월 성신의 징조와 산과 섬들의 격동으로 때를 알려주시고 반시간 고요라는 기간을 주어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교회가 휴거하게끔 만드십니다. 두 번째 휴거의 모형은 엘리야의 환란 중 휴거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두 번째 휴거는 그 시기에 있어 첫 번째 휴거와는 달리 웬만한 성도들은 알게 됩니다. 이는 열왕기하 2장 3절에서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올려질 것이라는 것을 그 자신과 제자 엘리사와 베델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미리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교회의 두 번째 휴거는 첫 휴거를 기점으로 1260일 즉 환란 중간 여섯째 나팔 제한 전쟁으로 땅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있은 후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때입니다. 이 시기는 두 증인이 활동을 하다가 죽는 그날과 3일 반 후를 참고하여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휴거 후 두 번째 휴거가 있기까지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 서머나 교회의 몇몇 성도가 하나님의 정한 기간 10일 동안 환란을 겪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1260일 동안 7나팔 심판 아래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휴거의 기회마저 놓쳐 후 3년 반에 남게 된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함으로써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와 부활의 모습입니다. 보배로운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산채로 공중 둘림 받으려면, 즉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매 순간 죽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사는 삶이 되어야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산 순교를 하는 순교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